저는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3, 2024, 2025를 열심히 이렇게 또 함독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농담처럼 밥 먹다가 만든 책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용근 대표 일단 이제 오실 텐데요. 지용근 대표께서 이제 저희하고 같이 한국 기독교 기아대책하고 같이 이제 몇 가지 협업을 하는데, 2022년 1월달에 이제 저한테 밥을 한번 사시겠다고, 고마움이 있어서 밥을 한번 사시겠다고 해서 2022년 1월 둘째 주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완전 한복판이죠. 2022년이면 가장 엄혹하고 힘든 시기고, 제가 사실은 기아대책에 이제 올해 22년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아대책에 있으면서 가장 교회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부도 있다가 또 국제법인에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코로나 딱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회장님이 조직 개편을 단행하시고 전국 교회를 맡아서 좀 위기를 돌파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지침을. 그래서 제가 전국 교회를 2021년부터 다시 이제 다니면서 목사님을 만나 뵙다 보니까 한국교회 코로나를 맞은 상황들이 너무나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라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이 많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요즘 트렌드 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이렇게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쓰신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에요. 저도 매년 사보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지용근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사회에도 한국 사회의 안팎의 이슈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트렌드 코리아와 같은 책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 1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올해가 이제 140주년 아닙니까? 앞두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를 정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과학적으로 정말 분석을 해서 추출해내서 한국 목회자분들과 크리스찬 리더들에게, 특별히 한국교회 지금 현실과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망할 수 있는 책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3년이 됐으니 이런 책을 한번 좀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용근 대표께서 그러지 않아도 만들고 싶은데 양도 너무 방대하고 사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희 회장님께 보고도 안 드리고 그거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돈이 그 당시 한 1억 든다고 그랬거든요. 1억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만듭시다. 해서 밥 먹다가 그럼 진짜 한번 해볼까요? 이래서 기획을 하고, 저희가 정말 밤샘 작업도 하고 설문조사 문구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만들어냈던 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였습니다. 2022년 9월 15일 날 발간을 했는데, 그 주부터 연말까지 종교 부문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적절한 시기에 너무 잘 만들어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아대책에서 같이 만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첫해 저희가 세미나만 26번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들 호응이 좋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서문에도 다시 썼습니다. 근데 왜 기아대책이 이런 책을 만들었어? 이게 저한테 공통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니, 기아대책이 긴급구호나 다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기아대책이 왜 이런 책을 만들어냈냐,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기아대책을 잘 모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초미의 산하 연구기관도 아니고 대학교 연구소도 아닌데 이 책을 기아대책이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기아대책은 올해 지금 현재 액팅 후원자 후원하고 있는, 얼마라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가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저희보다 훨씬 큰 단체들은 더 많은 후원자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한 20만 명 정도가 저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89% 이상이 저희 거의 90% 이상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저희는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크리스찬들이 건강하게 생숙할 때 저 같은 단체가 선교사도 보내고 더 그늘진 곳에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대책은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콘텐츠를 하나 만들더라도 교회와 함께 교회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건 그 당시에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장 좀 필요로 했던 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025년, 2026년 이렇게 이제 책이 네 번째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12월까지 20회에 이렇게 세미나가 준비돼서 전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첫 강연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이제 다루는 주제 중에 이제 이주민 선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 캠페인에 대해서 좀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대책에 이제 교회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해외 선교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대책이 갖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교회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어낼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오랫동안 돌렸습니다. 그것을 4가지로 집약해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이렇게 총 만나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아대책이 주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아대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대책은 전 세계 50개국에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 국제적인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 바울교회에서도 이 케냐의 치일로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에서 거의 아프리카 선교사의 지금 대부분 20년이 넘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파송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를 통해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국제 그 선교단체이긴 하지만 또 저희는 이제 국제 NGO다 보니까 유엔 산하 기구들하고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 앞에 섬나라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유엔 산하 기구인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세계 식량 기구하고 3년째 긴급 보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만에 최악하게 가뭄이 들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만 명의 아이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려서 저희가 유엔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때는 한국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25억의 긴급 보호 후원금을 기아대책에 후원을 해주셔서 이게 매칭 펀드가 되어서 저희가 120억을 모금했고 그 중에 호이카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70억을 받아서 한국에서는 대표로 이 안타키아에 500채의 집을 짓고 한국 마을을 한국 정부와 같이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튀르키예 국제 NGO, 기독교 NGO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또 공인된 기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설명했는데 기아대책이 다른 단체하고 뭐가 다르냐? TV에 워낙 많은 단체들이 광고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직 TV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는 단체는 1년에 100억 이상 광고비를 들여서 TV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광고를 하진 않는데요. 그 기아대책은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성교적으로 볼 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NGO를 종교와 무관한 NGO가 있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과 옥스팜 세계적인 NGO인데 종교하고 무관하죠. 그 다음에 불교 베이스 JTS나 위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같은 거는 바벨 나눔, 카리타스, 그 다음에 한마음 한문운동이 대표적인 카톨릭 베이스 NGO입니다. 기독교 베이스 NGO의 제일 큰 건 월드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헤비타트나 예전에는 크리스찬 차일드 펀드였다가 이름을 바꾼 차일드 펀드인 어린이재단도 원래 크리스찬 베이스 NGO죠. 근데 요걸 넘어서 떡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기아대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르냐? 크리스찬 베이스 NGO나 일반 NGO는 교회에서도 복음하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서 다 복음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쓰이는 그 돈이
그 선교사에서 쓰이지 않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모슬렘 스텝이라고, 인도에 가면 힌두교 스텝이라고, 예, 그 꼭지점, 예, 그 수도 탭이라고 하면 수돗물이 풀어지는 그 탭에 크리스찬이 붙지 않고 복음이 붙어서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절대로 힌두교 스텝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모슬렘 스텝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 사실은 똑똑한 국제 뭐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는 친구들 스텝으로 삼으면 저희도 편합니다. 이 아이가. 네, 그렇지만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관리하고 후원하고 또 케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요. 기아대책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양육하고 국제기구들의 최대의 목적이 최종 골이 자립인데 저희는 자립을 넘어서 성교적 공동체로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가는 구조도 다릅니다. 예, 한국에서 국제본부로 가고 국제본부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본부로 갔다가 컨슐리 디렉터한테 가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주면 그게 수혜자한테 가는 구조가 저희도 19년 전에 했던 국제단체들의 구조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국제단체들, 유엔단체들 다 이렇게 돈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간접사업비로 녹여지는 행정비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저희는 19년 전에 아래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에서 현장에 선교사한테 직접 보내고 또 사역비와 생활비를 완전히 분리해서 최대한 현장에 수혜자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피 같은 헌금이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아대책 설명을 드리고요. 기아대책이 한국교회와 함께 이런 한국교회 트렌드 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이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 30년 전에 템포리 윈도우를 이야기한 랄프 윈터 박사가 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라고 하는 교회 이중 구조라는 논문인데요. 저희 기아대책은 1989년에 그 제2차 마닐라 로잔 대회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때 한국 기아대책이 생겼고 미국 기아대책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과 베트남 보트피플을 지원하기 위해서 71년도에 생겼는데요. 한국 기아대책은 거기 도움을 받아서 89년도에 로잔 대회 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로잔 대회 때 이 랄프 윈터 박사가 이야기했던 게 전문인 선교와 교회와 이 선교단체, 교회와 NGO의 상관성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교회 하면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은 후원에 썼습니다. 후원의 근원이고 펀드레이징의 소스였어요. 근데 랄프 윈터 박사는 30년 전에 이미 그런 원사이드로 가는 구조는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라처치와 로컬처치는 상호 인터랙션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교회는 선교단체를 후원하지만 그 선교단체는 그 후원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대해서 그 전문성을 다시 교회로 이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식해서 교회 성도들이 성장과 성숙을 반복해 나가서 그 포텐셜 역량을 가지고 또다시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이 인터랙션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구조의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기아대책은 이 이론의 근거에서 저희 선교의 모판 또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근원인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교적 교회인데 이미 성교적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요. 한국에 한 2000년대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수면으로 안으로 좀 가라앉았다가 언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성교적 교회인 걸 아실 겁니다. 랄프 윈터 박사가 영국의 그 경제적인 힘 그리고 또 맨파워 그리고 영적 파워를 등에 지지를 받으면서 인도에서 35년을 선교를 하다가 다시 영국 사회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영국 사회가 개토화되고 이웃과 지역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영국 사회가 또다시 아예 선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되는 곳으로 선교지로 전락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미셔널 처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발 밟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선교사의 사역으로 이 교회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인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이거 2023, 2024 이때 많은 그 성도들한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non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 속에 기독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그 루트를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위가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1위가 유튜브나 언론이 아니고요. 2위였고 1위는 뭐였냐? 내 주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한국 기독교나 교회를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제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는 형성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적 교회가 되게 중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인사이드 아웃,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표출해 내야 된다는 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좀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그 청주에 가면 상담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지금 내년이 이제 상담교회 50주년인데 여기 안광봉 목사님 통합측인데 안광봉 목사님은 이 교회 와서 8년 동안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만 갖고 교회 슬로건을 매년 그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그 다음에 내년이 50주년인데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추석 전에 저희 교회하고 저희 케어처하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선교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하나는 일터 선교,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의 그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터 선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주민 선교, 세 번째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추석 전에 이주민 선교 워크숍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저한테 같이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와서 8년 동안 정말 성도들의 DNA 이 체질을 선교적 교회의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너무 이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다. 근데 내년이 50주년이라 우리 교회는 내년을 정말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고 싶다. 그래서 한국사회에 우리 같이 한번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이따가 지금 대표가 이렇게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부흥하는 교회, 세팅하는 교회 디자인해서 또 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우리 데이터, 그 다음에 것들을 추출해서 두 가지 부흥하는 교회 특징과 쇠퇴하는 교회 특징을 이렇게 책으로 잘 썼습니다. 아주 쉽고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특징을 제가 네 가지로 감히 이렇게 이제 써머리를 했는데요. 네 가지 특성이 뭐냐? 하나는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예요. 이따가도 얘기하시겠지만 두 번째는 30대, 40대가 회귀되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부흥,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저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세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번 책에도 심플 처치도 있고 강소교회도 내용도 있긴 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면 성도들이 부담 가서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역을 잘하게 해주면 성도들이 신나게 사역을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과 연계한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일수록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대전에 있는 최근에 확 떴다고 하는 오메가 교회 황성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그 황성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지역의 성도들이 스며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들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게요, 데이터로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 우리가 한 30%가 이제 넘어갑니다.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데다가 헌금하고 뭐 이런 그런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30%면 우리 한국교회 800만 정도 된다 그러면요. 얼마나 되는 겁니까? 3, 8, 2, 24, 240만 명인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 끝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했더니 4%는 당장이라도 다시 나가고 싶다. 4%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52%는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교회로 회개하고 싶다. 56%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6%면 거의 130만에서 40만 명은 다시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거죠.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어느 교회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했는데, 이게요, 꿈이 있는 미래연구소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조사한 것도 그렇고, 저희 오케데이터 연구소 같이 조사한 청년들한테 데이터 조사한 것도 그렇고요, 가난한 성도에게 데이터 조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지역사회를 섬기고 돌보는 교회로 갔으면, 우리끼리가 아니고, 무엇이라도 지역사회로 흘러보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건강한 교회로 다시 변화되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진정한 돌봄과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청년 제가 몇 명입니까? 1,500명인가요? 그때 700명 조사를 했는데 역시 교인 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소그룹도 다뤘지만 소그룹 교회들이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든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때 덜 흔들렸다, 그런 이야기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리적 교회를 그냥 실천하고 소소하게 실천하는 몇몇 교회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몇몇 이 청주 상담교회도 있고 뭐 춘천 중앙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가서 따로 재직 세미나 때 좀 자세하게 특강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몇 교회들, 변화된 교회들이 있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악구에 있는 관악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봉천동, 지금 이름이 청룡동으로 바뀌었는데 교회는 그 동 이름이 청룡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말 그대로 봉천동 이렇게 산동네입니다. 접근성도 되게 어렵고요. 겨울에 눈 오면 올라가기 힘들고, 주변에서 보면 주택가 안에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주차장이 있을까요? 주차가 없습니다. 교회 벽면으로만 몇 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부흥하는 교회는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이거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런 어떤 그 외부적인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되는데 한 350에서 400명 모이는데 이 교회 청년이 한 15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 산동네 그 보이지도 않는 교회에 왜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갈까요? 신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하고 해외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10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중고등부 청년의 급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신문에 한번 2주 이렇게 났었어요. 기아의 책을 만나서 이렇게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교회의 주변이 보면 옛날에 고시촌이었어요. 그래서 고시촌, 그 다음에 원룸,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여기 많았죠. 근데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슬로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만 이주민들, 조선족들 이런 분들이 살고, 아니면 은둔형 청년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집에 나오지도 않고 말 그대로 편의점 갈 때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한 입만 먹고 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한 입만 먹고.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정말 가장 쉬운 그냥 집밥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택가에 있는데 집밥을 해가지고 화요일마다 집밥을 하면서 당근 커뮤니티나 지역 커뮤니티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세요. 특별히 청년들, 집밥이 그리운 분들 밥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밥 먹으러 오겠습니까? 처음에 안 오죠. 근데 한 명, 두 명 오면서 이제 청년들이 바람을 잡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밥 먹으러 오면 목사님이 그냥 목사인 거 밝히지도 않고 내려가서 커피를 드립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아주 고소한 커피향을 풍기면서 그러면서 밥 먹는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고 당근에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이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댓글이 아니고 간증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정말 맨날 집에만 틀어박히고 뭡니까 카자흐족, 카공족, 카자흐족이라고 그냥 취준생이 됐는데 취준생도 포기하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교회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가 회복하는 걸 느꼈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40-50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삼일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근데 이제 삼일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하고 이 삼일교회가 17년 동안 용산에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거의 쏟아붓는 사역이었죠. 근데 저희를 만나서 그 숲대 밑에 청년회실을 옮기고 1층에 저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알바들 다 자르고 키오스크로 바꿀 때 저는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동안 관계했던 노숙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중에 신청도 받고 저희가 선정해서 10명을 바리스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여기 취업을 시켜서 물론 알바지만 취업을 시켜서 여기서 일을 하게 하면서 노숙자 카페를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노드 오브 로드입니다. 기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요즘 바이럴이 엄청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노숙자 도와주는 카페래, 노숙자들이 일하는 카페래 이러면서 처음에 인식이 안 좋았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 맛도 의외로 좋네요. 이러면서 바이럴이 돼서 6개월 만에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썼는데 그리고 저희가 한 1년 지나서 이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연대 창업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자립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난도 교수는요 공간이 중요하고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잘 이쁘게 만들어 놨지만 그것이 이제 더 성장하려면 공간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전 중부교회입니다. 여기도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대전 중부 동대전에 제가 여기 이제 특강을 하러 갔는데요. 교회는 리모델링해서 저렇게 하얗게 이렇게 새로 단장을 했는데 그 앞에 카페가 있는데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칙칙하죠. 너무 이렇게 언덕에 올라오는데 그 뒤에 이제 아파트 저기 안 보이는데 뒤에 아파트가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저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물론 전문 바리스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도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하시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커피값이나 이런 건 되게 쌉니다. 근데 아까워서 제가 재직 세미나에 특강을 하면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 공간이 얼마나 좋은 공간인데 저거를 저렇게 묵히십니까? 저렇게 하시지 말고 공간을 좀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그 카페 이름이 바뀐 거 아십니까? 스타벅스 카페 이름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스타벅스 커피에서 스타벅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워드 슐츠가 제3의 공간, 더 서드 플레이스라고 해서 집에 가도 스트레스 받죠. 회사 가면 더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제3의 공간인 이 스타벅스에 와서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쉬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커피 안 마셔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서드 플레이스 컨셉입니다.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는 가시면 그 스타벅스에 네모 사각 테이블이 없는 거 아십니까? 스타벅스는 사각 테이블이 없습니다. 사각 테이블은요 오직 저 긴 테이블만 있어요. 그리고는 다 동글베이 테이블입니다. 동글베이. 왠지 아십니까? 혼자 와서 앉아 있어도 낯설지 않는 공간을 위해서 동그란 데 앉으면 혼자 앉아 있어도 괜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각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왜 혼자 앉아 있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런 공간이 돼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 저 필그림 하우스를 저렇게 좀 바꿔보세요.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벽에 구멍도 좀 많이 뚫어두세요. 그래서 그때 벽에 왜 구멍을 뚫어요? 장로님이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요. 콘센트를 꽂아서 젊은이들이 스타벅스는 그럼 커피 안 시켜도 2시간, 3시간 앉아있어도 안 쫓아내잖아요. 교회가 와서 충전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그러고 났는데요. 진짜 한 당회에서 재직순회 끝나고 당회에서 그렇게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리모델링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걸었을 뿐인데 라고 제목을 달아서 올리신 거예요. 자전거 한 대만 걸었을 뿐인데 이 공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대요. 뭐 듣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 막 그런 데요. 근데 저 의자는 여러분 의자는 옛날 다방 같은 의자예요.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어제 목사님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대전에서 어제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또 하나 올라온 거예요. 겉을 바꾸신 거예요. 겉을 이제는 겉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겉을 바꿨는데 이렇게 그리고 저녁에는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간판. 이랬는데 제가 되게 페이스북 보고 되게 웃겼는데 그거 보고 웃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동글배기 의자를 갖다 놓으셨어요. 스타벅스처럼. 그래서 했는데 제가 또 하나를 더 추가하시라고 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일 예쁜 정말 멋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마 어디다 두시죠? 아마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두시거나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어 두실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요 가장 예쁜 크리스마스 이 트리를 물론 분당에도 넣지만 어디다 넣냐? 저 남북에 가면 그 남북이 지금 관악구에서 가장 이제 재개발이 필요한 아주 좀 침침한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한 통합주택은요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교회 그 마당 끝 인도가 지나가는 그 끝 지점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벤치도 만들어 놓고 예쁘게.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예쁘니까 앉아서 사진 찍고 그걸 어떻게 해요?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바이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에서 어떤 교회를 또 봤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인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인도 옆에다가 교회 입구 옆에다가 좋게 예쁘게 만들어놨더니 지나가는 청년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저건 제가 SNS에서 직접 캡처한 거예요. 인스타에서.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그 지점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지적 교회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저희 기아대책이 비영리기관 아닙니까? 모금단체예요. 근데 저희 기아대책의 우리 본부장급 이상들은 다 MBA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교육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일반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상품을 팔잖아요. 보이는 실체를 팔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보이는 실체를 이렇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 NGO는 뭘 팝니까? 판다고 표현한 것지만 비전과 가치를 파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정말 비전과 가치를 팔기 위해서는 보이는 실체를 파는 데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파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더 고민하고 정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가는 데마다 제가 이렇게 따로 특강을 가는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우리가 연말 정책당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만들고 우리 선교위원회도 있고 예배위원회도 있고 뭐 또 뭡니까 부재봉사위원회도 있고 다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소위 저희 기아대책 그 전국 교회를 담당하는 안에는 미션 전략 본부가 있거든요. 교회는 미션 전략 본부가 없어요. 위원회가 없어요. 마케팅 위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위원회를 교회에서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지혜롭게 지역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도지 가지고 가시고 물티슈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교회 안에 있는 크리에이터를 자꾸 만들어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역들을 자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울산의 대형 교회는요,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교역자가 따로 있고 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슬로건은 뭔지 아십니까? 검색되는 교회예요. 검색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너무 모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마케팅위원회를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요즘 베이커리 카페 같은데 남자친구나 아니면은 뭡니까? 남편하고 가가지고 조각 케이크 시키고 커피 시키고 그렇게 먹기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남편이 케이크에다가 손을 대면 아주 손이 많이 납니다. 뭘 해야죠?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기 전에 손 대면 무식한 남편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트렌드를 전혀 역행하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 카페 와서 뭘 마시면서 사진 찍는 성도 봤습니까? 교회에서 약하지 좋은 사역들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신영무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목회자 비례비전 네트워크 사실 이 전국 대표신데 사실은 목사님들 참여하시는데 4050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목회를 연구하고 같이 사역들을 나누는 그런 세미나를 작년까지 제주도에서 2박 3일 했고요. 올해는 1박 2일로 천안 선후배를 하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디지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그 특강을 했었는데 아직 뭐 목사님들이 난리도 아니고 대구에서 지금 목사님들은 모여가지고 진짜 그분을 모셔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서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교회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콘텐츠로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맨날 이것만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해외 선교를 지속 가능한 정말 전략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처친 투게더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처친 투게더. 4가지 영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뭐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진정한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모르는 툴이 아닙니다. 사역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담당하는 모든 간사들한테 교회 모시박히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가서 뭐 후원을 요청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공감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 후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근데 교회를 모금의 대상으로만 자꾸 보면 롱런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가지 영역에 정말 실천적인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교회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는데 목사님들께서 보시고 이거는 진짜 우리 교회가 함께하면 좋겠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걸 소개를 했더니 우리 그 롯데 데이터 연구소에 우리 지용근 대표 친구분이 부대표예요. 김진양 부대표 작년에 여기 강의하셨습니다. 작년에 그 김진양 부대표가 연동교회 서울에 있는 종로의 연동교회 잘못인데 목사님 저 우리 교회는 이미 정책단위가 다 끝나서 새로 예산을 편성을 못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따로 기하대책에 후원할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기하대책과 함께 전략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4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뭐냐? 온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온마을은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이웃들을 기하대책과 함께 돕는 그런 일입니다. 한 가지는 보육시설을 돕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보육시설, 우리 교회 있는 옆에 있는 보육시설을 1년에 4번 가서 여전도회하고 청년애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보육시설에 그 대상 아이들 밥도 해주고 뭐 피자도 같이 먹고 뭐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400에서 600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의 다 200에서 300만 원을 더해드리는 거예요. 기하대책이. 기하대책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기아대책은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미션 NGO잖아요. 근데 저희가 1년에 모금액이 저희보다 큰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많은 모금을 하진 않고요. 1년에 저희가 800억 정도를 모금합니다. 조금씩 계속 늘어나겠죠. 800억을 모금하는데 그 중에 6대 3을 써요. 6은 해외를 위해서 쓰고요. 4는 국내, 북한을 위해서 씁니다. 네, 국내하고 북한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사용을 했냐? 국내에 있는 시설, 보육원이든 노인복지시설이든 사회복지기관이든 이런 그 시설, 그런 시설의 불특정 그 시설에다가 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받고 돈을 나눈 배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건 아니고 아쉽습니다.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피 같은 돈이 이렇게 종교하고 무관하게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교회들도 행정도 잘 하시고, 또 법인을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 우리가 흘러보내는 돈의 물꼬를 좀만 트면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냅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돈이 가나, 교회를 통해서 가나, 그 목적지가 똑같으면 후원의 목적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보냅시다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오신 회장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기아대책이 한국교회와 함께 정말 지역을 섬기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모금하는 국내 사업비, 해외 사업비를 매칭해서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면 정말 시너지가 나겠다. 이래서 만든 게 이 처치 앤 투게더입니다. 그 취지를, 그 가치를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기아대책이 돈이 많아서 돈 드릴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고요. 특별히 교회 주변에 위기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가정도 추천을 해주시면 하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위기가정을 어떻게 선별하고 위기가정의 정의가 잘 모른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요 저희를 부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청주 상담교회 워크숍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를 부르면요 여전도회나 이런 남전도회나 부르셔가지고 저희가 이 위기가정의 이 성격이 뭔지, 정의가 뭔지, 위기가정을 어떻게 선별하는데 지역사회, 그리고 선별하는 위기가정을 어떻게 돌보는지, 근데 기아대책하고 어떻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다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이 선별이 되면 저희가 50%에서 100% 저희가 직접 대표로 지원하기도 하고 교회하고 매칭으로 교회 구제사역비와 같이 매칭으로 해서 사역을 돕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구 내일교회인데요. 저희가 여기는 성서공단에 있는데 그 이주민 중에 위기과정들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와서 바로 저희가 1,000,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과정을 권사님들이 이렇게 발굴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위기과정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케이스를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1,00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나누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저희 기아대책이 드렸다고 얘기 안 합니다. 바울교회가 소개해서 바울교회 목사님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 성도 어르신을 돕습니다. 이 가정을 돕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항상 앞세웁니다. 여러분 이 희망상자는 하시는 교회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희망상자는 뭐냐면 코로나 한복판에 저희 기아대책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 한국교회의 그 신뢰도가 38.1%에서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언론에서 한국교회가 코로나 원상인 것처럼 미치고 이러다 보니까 18.1%로 20%가 빠졌었어요. 정말 힘들었듯이 지금 이제 20% 좀 이상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에 설날이 1월달이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설 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1차, 2차, 3차로 설 때까지 구정 때까지 합니다. 이거는요 이 추수감사절 헌금이나 성탄절 헌금의 일부를 한 상자 기준 5만 원으로 후원을 하시면 그 5만 원에다가
예, 그 돈으로 일부 사겠죠. 그리고 저희가 NGO다 보니까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성합니다. 뭐 생필품, 그 다음에 식료품, 또 의약품, 또 방화용품, 뭐 이런 필요한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10만 원 이상의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아대책 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교회, 바울교회, 네, 이런 교회 상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상자를 디자인해서 교회가 원하는 곳에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합회 차원에서도 합니다. 이거는 영등포 교구연합회에서 해가지고요. 2천 상자를 모금을 해서 교회로 일부 나누고 일부는 구청에 전달해서 이렇게 직접 나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교회들이 돈만 버는 게 아쉬운데 우리 성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교회로 보내드려서 패킹 행사를 직접 교회에서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교회도 아까 그 대전 중부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쌀 20kg짜리를 300가마를 강단에 이렇게 싸놓고 동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나눔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아시고 나서 이걸 바꿨는데 너무 피드백이 좋다는 거예요. 네, 쌀 주면 쌀 줬을 때하고 쌀을 나눴을 때하고 이 물품들을 나눴을 때하고 너무 피드백이 좋아서 이걸 계속 하시는데 이번 주일날도 하십니다. 네, 이번에는 350박스를 하시는데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 그 주변에 구청장하고 세계봉사무소 동장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아닙니다. 그 세계 공에 통장들이 다 옵니다. 이날 통장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를 어느 집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해가지고 통장들이 앞서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사회 통장들이 함께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통장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이 바이올이 제일 센 분들이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면서 교회가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4만 상자를 4만 가정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 교회는 숭의감리교회인데요. 3분의 1은 이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상자를 받아서 교회 예배당마다 이렇게 쌓아요. 성탄 트리처럼. 네. 그리고 성탄 주간에 다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3분의 1은 교회 속장들이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직접 선정을 해서 속장님들이 3분의 1을 나누고 3분의 1은 구청장을 불러다가 구청장님을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나누고 3분의 1은 미자립교회,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안에 한국에 들어있는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은퇴 목회자분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미자립교회는 한 5상자씩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노후를 바꾸는 시간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노인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지혜롭게 또 죄송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될지를 교회하고 같이 또 기획을 해가지고 합니다. 노인 전문가들, 뭐 이호선 교수라든가 이런 노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회하고 이렇게 노바신을 하는데 여기 이제 기장 측의 안성제일교회인데 저희가 올해 이 진행을 했는데 실버대학에 태워서 있습니다. 3주 과정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1, 2, 3, 4부 설교를 안성제일교회에서 1, 2, 3, 4부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하고 프로젝트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았다고 내년 보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해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간도 보내드리고 해서 교회에서 광고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배아성전 회부대사가 가셔서 또 이야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면서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교회인데요. 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자립되면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성교적교회처럼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라는데요. 이 미자립교회 프로젝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미자립교회, 하나는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미자립교회를 나눠서 구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까 그 내일교회는요. 그 합동측인데 미래자립교회위원회에 않고 직접 40개 교회를 매달 10만 원씩을 후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하고 200만 원을 더 합쳐서 한 15만 원씩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돈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 목사님들 세미나를 계속 미자립교회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자녀들을 초청해서 또 콘서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곳에는 대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급식비를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부품들도 지원하고, 또 미자립교회 자녀들 중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전문 상담 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가를 연결해서 그 미자립교회 그 요청이 오면 조용히 전문 상담을 이렇게 붙여서 상담을 하고 비용도 다 지원을 해서 미자립교회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기성인데, 기성은 미자립교회 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요즘 그 통합측 같은 경우는 노예에 그 미래 저희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부터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통합측은 아주 발빠르게 지금 저희 요청이 와서 저희하고 이 매칭을 이제 MOU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박영호 목사님께서 포항노회의 동반 목회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노회 임원들이 모였는데 방송 언제 올 수 있느냐고, 우리 노회에. 제가 11월 25일 날 다 모이시면 모여놓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그날 가기로 했습니다. 고심 같은 경우는요, 그 부울경에 많죠. 고심은 이쪽은 기장이 많은데, 그 고심은 부울경에 15교회 노회가 있고 200개 미자립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4천만 원 정도의 그 미자립교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하고 2천만 원 펀드를 해서 내년부터 하고요.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 15개 노회가 같이 모여서 미자립교회 자녀들 다 초청해서 캠프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개별로 미자립교회를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노회나 지방회관에서 후원하시는 경우에 저희하고 연결을 맺으셔서 다양한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면 미자립교회 후원하시는 교회를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올해 그 영남 지역에 산불이 엄청났는데요. 지금 백서가구는 저희가 매칭해서 교회재정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통합하고는 449가정의 교회 주변이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449가정의 피해를 봐서 그 449가정을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6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매칭을 해가지고 그 150만 원도 지원하고, 아까 그 키트를 계속 지원하고 심리정서 치료도 지원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녀 교육지원청에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자녀들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했습니다. 기성하고는 지금 미얀마 1월달에 이제 저희가 긴급구 미얀마 지진 피해 대응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같이 매칭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세대인데요.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보시면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도 나오지만 이주민들 보면요. 이 이주민들이 보시면은 일반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1000명한테 이주민 사역이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이주민 사역이 필요하다는 게 91%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삶에서 이주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265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민들한테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83%가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냥 놀러 앉아서 살고 싶대요. 한국이 너무 좋대요. 자기 나라 안 돌아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이웃 주민입니다. 돌아갈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주민들이 유입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68%가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유입되냐? 2030이 거의 60%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근데 이주민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불과 1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교회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는데 78%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시는 교회도 컨텐츠가 부족합니다. 청주상담교회도요, 충북대 앞에다가 4층짜리 건물을 빌려가지고 이주민 센터를 세웠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하고 사역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수용로교회 같은 경우도 그 김해에 이주민 센터를 오픈을 했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많이 가서요. 다양한 이 이주민들, 여기 보면 이제 중도 입국자들, 다문화,
그 다음에 탈북민 목회자 자녀, 이주민 신학생, 탈북민 신학생 다 저희가 교회하고 함께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혹시 이주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주민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고, 이주민 그냥 놓지 마시고 이왕이면 10명 놓을 거 저희하고 대칭해서 15명, 20명씩 함께 도와서 세워가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지금 경기중학교하고 의왕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요, 지자체를 통해서 그 자립준비 청년들, 이주민들 사역을 하는 MOU를 맺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 첫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하고도 추석 전에 MOU를 맺었습니다. 역시 자립준비 청년하고 보호대상 아동들, 고아들을, 그 위탁고아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요, 수영로 교회도 그렇고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교회들이에요. 하지만 왜 저희하고 하겠습니까? 뭔가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유익하니까 저희 같은 단체하고 하죠. 그래서 하고요. 저희가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파주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였는데, 이 아프리카 엄마들이 이렇게 일본어 나간다 하면서 애를 좀 자꾸 봐달라고 해서 봐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하나둘씩 오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다가,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구나 해가지고 조이센터라고 조이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이걸 하는데, 한 40~50명의 아프리카 13국가 아이들이 여기서 케어를 받으면서 저희하고 같이 이 이주민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신학생들 제가 키워서 함께 파송하는 일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열방 프로젝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열방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사역을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 공동 파송을 하고요. 선교사를 공동 파송하면 생활비는 교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사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요. 선교사 공동 파송이 많은 교단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도 하는데요. 항공료, 체제비, 언어교육비, 보험료까지 해서 70%는 기아 대책이 되고, 30%는 교회나 청년회가 파송을 해서 같이 미래 세대를 키우는데 1년 동안 하고요.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언어도 배우고 국제개발도 배우고 스펙을 쌓는 거예요. 꼭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 선교사님이 원하면 1년 연장해서 2년 동안 이렇게 해외 나갑니다. 제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는데요, 다 제 제자들이고 제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가서 많이 역량이 강화되고 성숙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명과라는 선교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단체도 다 아동결연이 있는데, 이 아동결연도 저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 아이를 결연하더라도 목회의 철학과 목사님의 선교 방향을 담아서 한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 아이들만 입양을 하고, 그 마을을 예를 들어서 바울교회 마을을 만들고요. 어떤 단체도 내가 1년이고 3년이고 후원해도 내가 품고 기도하는 아이를 만날 수 없는데, 여기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는 선교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참여하고 계시고 선교적 역량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후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청주 성공교회도 그렇고 어디입니까? 부산 호산나교회도 그렇고 다양한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교회에 맞게 4주 과정, 6주 과정, 8주 과정으로 해서 선교 훈련도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바울교회 와서 단기 선교 위기관리 안전교육도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또 이런 그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들, 그리고 교회에 이런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정말 이따 지금 대표 오셔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책에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변화하는 만큼 교회가 변화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몬 목사님 같이 참여하시는데, 다음 주에 처치앤투게더 세미나에서 실제 현장에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누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세미나도 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대해서 같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아대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스태프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